주의 율례를 지킬 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함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안 좋고 가진 것이 없고 명성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남을 맡길 수 있고 남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다라고 말할 때 주석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같이 세밀하게 안다. 그때 그 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믿고 있다면 맡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지나친 사양은 실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표가 있습니다. 신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전통의 성례전 의식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성례전,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머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맡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의 땅의 실존, 삶에 대해서, 땅의 현실에서부터 하늘로 올리는 기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서부터의 신학, 땅의 신학이라고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이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의 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있어 보니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야로 밤낮으로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주야로 못된 생각이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복이 없습니다. 이들은 땅에 매여 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명성에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으나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을 성경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필사하실 때마다 참 많이 힘들죠. 특히 119편 걸리신 분들은 참 힘들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한장영 원사님이 119편을 기록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긴 절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119편을 가리켜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우까지 22개가 됩니다.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8절씩,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십시오. 9절에 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성경의 장절을 119편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9절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또 17절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33절에 동그라미, 또 25절에 33절에 되어 있습니다. 8절씩 되어 있습니다. 8절씩. 그렇죠? 그 알파벳, 성경의 그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8절을 만든 것이고, 영어로 따지면 B를 가지고 8글자, C를 가지고 8행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8절, 타우까지 8절까지 22개를 8을 곱하면 176절이 됩니다. 그래서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8절씩 그렇게 곱하면 22개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의 형태를 아크로스틱,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답관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ABC를 따져서 글을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세련된 작품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을 보면 175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2편만, 122절만 빼고 176개의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1절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를, 2절은 여호와의 증거가 있죠. 3절에는 하반절에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의 도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얘기하고 있고, 5절에는 주의 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이라고 해서 그 계명을 말하고 있고,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8개의 얼굴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시편 119편을 암송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이들이 알파벳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알파벳 첫머리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단어를 22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드리지 못한 것이 결국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르게 됩니다. 나의 불안과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 주께 드리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답관체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답관체는 정교하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삶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밖에 있다면 혼탁합니다. 혼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은 말씀 밖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정교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8절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렙으로 시작했고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것이 주의 율례를 지킬 때가 가장 행복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교훈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길을 보여준다.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 다레크, 길이라는 뜻입니다. 행위는 행동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 탐임, 그것은 완전, 온전의 뜻입니다. 이는 그 길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길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허무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 길이 온전, 완전한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길, 의미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가는데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데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제일 괴로울 때가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실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처럼 일본을 전국 통일한 사람입니다. 전국 시대를 통일한 군주, 그가 병이 들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나니 나니와의 영화도, 나니와는 오사카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영화도 꿈속의 꿈이런가, 몸이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오사카 그 영화도 꿈속의 꿈이련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최고의 업적을 남겼는데, 일본을 통일시켰는데 이게 아니었어,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면
1절의 말씀처럼 행위가 온전하여 그 길을 온전하게 가는 것, 그것은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5절의 표현처럼 주의 윤리를 지킬 때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주의 윤리를 지킬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답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길이 다 보이게 됩니다.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하늘, 가장 낮은 것, 땅,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모든 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질은 보고 싶어 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서 좋은 지도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만 좋은 지도책이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 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지도책은 잘 나와 있고 섬세하게 나와 있어도 내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그 지도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You are here, 나 여기 있습니다 라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비춰주는 책이 가장 완벽한 책입니다. 멋진 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이것에 답할 수 있으면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 가운데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다라고, I am here,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면 마지막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냐 묻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저는 속도인지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속도가 아닙니다. 성공지향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관계지향적, 내 삶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이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관계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 대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찾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적으로 보면 그런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 혈액형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내가 누구냐는 것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방법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말씀의 반응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32가지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서 기적과 이적의 사건 중심이 되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 현장에 말씀 중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3가지 비유를 넣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는 말씀 중심은 아니지만 지적 넣었다, 3가지 비유가 있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비유의 출발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내가 누구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던져보니까 그 말씀을 4가지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4장 3절,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씨앗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복음이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고 내가 다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것이 길가입니다. 또 하나는 5절에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땅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을 받으면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의 말투가 나오고 옛날의 버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짝밭입니다.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3번째, 마가복음 5장 7절에 가시밭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했더니 주변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열매를 찔러버립니다.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욕심인 것입니다. 분명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욕심이 더 커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5장 8절에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습니다. 열매도 맺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구제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갑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분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류 방법이 가장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4가지 마음밭 중에 어떠한 밭에 속하십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옥토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돌짝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길가인지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자신이 옥토와 같이 변해가라, 성화되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보여주고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합니다. 하늘을 나르고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합니다.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는 은혜를 체험한 그 다음에 옵니다.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과 싸운 다음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제대로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한테 불리한 것 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한테 유익한 것만 오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적 체험,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구원받는다면 매일매일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조차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때 씨는 헬러어로 스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의 근원 씨, 생명의 근원의 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너희의 주관적인 느낌 아니야. 너희 체험 때문에 난 것 아니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흔들릴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이사를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3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2군데 다니면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고등학교 때 간부를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야 네가 부실장해, 네가 실장해 라고 하면서,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학급에 임원을 맡아봤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중학교 올라갈 때죠. 13살 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나 주일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회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마냥 교회에 있으면 너무나 평안했고, 그 찬양, 옛날에 찬미 200 아십니까? 요즘에 찬미 2000도 넘고 더 많은 곡도 많이 나왔는데 찬미 200에 있는 곡, 그 복음성가를 많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또 기도하면 그 복음성가 가지고도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긍휼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령이 너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있어. 이 음성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님이 넌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전임사역 수련 목회자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목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무작정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그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나는데, 성막에서 만나는데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전달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만난다고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말할 때가 예배 때 만나주시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함과 해결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 이후에 내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의 말씀이 최고의 복일까? 그것은 나의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윤리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 가치, 나의 소유, 내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지만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에 이루었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다윗의 믹담, 시 중의 시라고 말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랑한 시이기도 합니다. 내게 줄로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구역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가는 길에 대해서 탐닉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그리고 그 길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오는 허무함, 이게 아닌데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삶의 부끄러움이, 허무와 고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이, 동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 고독하고 허무함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길을 걸으면 이런 부끄러움과 허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명성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살아온 길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압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결론은 잘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의 대답인 것입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니 이것이 서론이면서 주제가 됩니다.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는데 그 176절이 이른 양같이 나를 방황하오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방황하지만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병상에 있을 때가 많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베드로후서 3장에 이 세상의 원소 물질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질이 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체질이라고 나옵니다. 이 물질 스토아케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 스토아파 헬라 철학자들은 이것들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 물, 불, 공기, 땅 이런 것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러나 이것들도 체질 그 원소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끝 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믿는 든든한 것, 이것만큼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것,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살아왔어, 나의 상아탑이야, 이것만큼은 든든해, 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어놓을 줄 압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허무함이, 부끄러움이, 고독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라.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보인다. 그 말씀을 깊이 통독하면, 묵상하면 내가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이고 나의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 모습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 삶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 아버지 우리의 감정대로 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판단을 신뢰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길을 걸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내 길을 비추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또 만지심을,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확증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